바로 전에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지났습니다. 물론 갈릴리 사역의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전체 사역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로 전반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면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기적, 병고침,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침내 그 면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근데 바로 그 뒤에, 그 전반기 사역의 결론이 난 뒤에 후반기 사역이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뭡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부활의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이해도 할 수 없고 잘 모릅니다. 근데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얘기가 제자들의 마음에 팍 와서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다가 혼나고,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변화산성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변화산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평지 가장 북쪽에 있었던 다볼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볼산이 사실은 그렇게 이 산의 높이가 높지 않지만 가파르게 올라가서 마치 이 우리의 공기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산 꼭대기에 가서 보면 변화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 변화되신 곳이다 하는 면으로 생각을 해서 변화산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그것이, 그 변화산이 다볼산이 아니고 헐몬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헐몬산은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멀지 않죠.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이 헐몬산 제일 기슭에, 헐몬산에 떨어진 눈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샘으로 솟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헐몬산 제일 아래쪽 기슭에 있죠. 거기서 다볼산 있는 데까지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헐몬산에 가셨을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 산은 높은 산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2절에 봅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가장 은밀한 때, 이때에는 12제자 중에서 3제자만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셋만 데리고 갔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이 셋만 데리고 가셨고,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적은 수가 모여야 될 때는 이 셋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큰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 마가복음에는 항상 보면 모든 사건들이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그 당시의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 누가복음 9장 32절 봅시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3제자죠,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졸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중이 아닌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졸다가 눈이 뜬 겁니다. 그러니까 헐몬산 위니까 거기 빛도 없어요. 별이 얼마나 비쳤는지 모르지만 비쳤으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깜깜한 밤이죠.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 앞에 예수님이 옷에서 광채가 나는 거야. 그리고 흰색도 엄청난 흰색. 흰색이라고 다 똑같은 흰색이 아닙니다. 이 사진을 찍다 보면요, 흰색이 내가 원하는 흰색이 아닐 때가 있어요. 특히 눈을 찍으면은, 눈은 흰데 사진 찍으면 항상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서 밝게 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있어요. 어느 흰색이 진짜 흰색이냐 이걸 맞춰서 찍어야 사진의 색깔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흰색이 다 똑같은 흰색이 아닙니다. 엄청난 흰색, 흰색 중에 흰색, 그리고 광채가 나는 흰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우리 표백제 많이 쓰잖아요. 과탄산수소도 쓰고 뭐도 쓰고 표백제 쓰는데, 그런 거 비교할 바가 안 되게 최고의 흰색, 엄청났죠. 그리고 이 옷만 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용모가, 전체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전체 용모가 변화되는데 심지어는 얼굴도 빛이 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보세요. 같은 변화상상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깜깜한 밤인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기서 빛이 강하게 비쳐나오겠어요. 심지어는 그 앞에 광원이 밝으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 얼굴도 확확 바뀝니다. 빛으로 바뀌어요.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이 되면 7월 4일이 되면 그 저녁에 뉴욕에서는 그 맨하탄 남쪽에서 자유여신상 있는 데서 막 불꽃놀이를 하고, 미국 전역에서 각 카운티별로 그 불꽃놀이를 합니다. 전역에서. 그러면 그 도시와 또 동네에 공원에 가보면 공원이 넓은 잔디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쭉 전부 이렇게 이 담요 같은 거 가져와서, 아니면은 이 접이식 의자 가지고 와서 전부 거기 꽉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밤이 되면 드디어 폭죽이 터지면요, 막 거기서 바로 눈앞에서 온 하늘이 막 꽉 찰 정도로 폭죽이 터져요. 근데 그때 보면 그 깜깜한 밤인데 서로 얼굴이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그래요. 예수님의 광채 속에서 이 세 제자들도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이 비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 눈앞에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의 얼굴, 이 빛이 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번개가 치는 불빛이 확 나오듯이 불빛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보여주실 모습,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여주실 모습, 우리가 천국에서 볼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이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비칩니다.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근데 그러한 빛을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1절 오늘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실제로 그들이 지금 변화산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어요. 그 정신이 없어서 베드로가 라삐 우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6절에 보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라. 그러니까 정신없는 소리 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그 부분만 해. 제일 베드로가 정신없이 한 소리만 가지고 얘기해. 여기가 좁사오니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초막 셋을 지은 거 가지고 설교하고, 이거 전부 다
정신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붙이지 말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정신없는 소리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신 나갈 정도로 예수님의 광채 속에서 보는데 갑자기 거기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말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거기 없는 걸 봅니다.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이야기는 거기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는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근데 또 이거 가지고도 설교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는 오직 예수만 봐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가 가서 없어졌다, 그 얘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이게 아닌 쪽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사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구원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 굳이 다윗과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분 모세다, 저분 다니엘이다, 어떻게 엘리야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하나님이 구별해서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물론 주셨겠죠.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라는 거를. 근데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산 위에서 대화한 인물들이에요. 물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하고 야곱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화한 사람은 이 둘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모든 율례를 받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합니다. 직접 보진 못하지만 대화는 해요. 엘리야는 그 갈멜산의 놀라운 기적,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사르는 그 기적을 맞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 다 죽이고 난 뒤에 이세벨이 협박을 합니다. 내일 리마할 때 너 죽으리라. 갑자기 겁이 그에게 들어와서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구운 떡도, 까마귀를 통해서 구운 떡도 먹이시고, 그리고 호렙산까지 가게 하셔요. 그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특징 있게 떠났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그 뒤에 됐는지는 모르죠. 그 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두 명이 구약의 성경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죠. 엘리야는 그 히브리 성경이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순서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순서를 다시 했어요. 그거 70인역이라고 하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그 셉투아진트의 순서를 따라 쓴 것이 이것이고, 원래는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세 구분으로 토라, 모세 오경이 토라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전선지서, 나중에 선지서까지 해서 프로핏이라는 더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세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구분 중에 마지막에 성문서는 시편이나 이런 시가서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쓴 다니엘서나 이런 게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붙었다고 보고 주요한 부분이 율법서와 선지서입니다. 율법서, 선지서의 가장 대표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성경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성경의 율법서와 선지서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바로 이런 면을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설명한 것도 전부 구약성경 전체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는 것도 구약의 모든 면이 곧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선지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지서이고, 그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별세라는 겁니다. 별세라는 말이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엑소더스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엑소더스입니다. 그걸 거기서는 출애굽이라고 하지만은 그 나와서 들어가는 그 전체 일정을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전에 recapitulation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실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여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뭔지 없으니까 단어가 재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도 재현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천국길로 가는 이 상징적인 면도 예수님이 재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재현하시냐면 그 길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에요.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서 나오죠. 죽음을 통과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세례도 바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마치 그 구약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식으로 우리도 그런 면이 있어요. 죽음을 통과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별세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근데 그 영광은 미리 보이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별세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면이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모든 초점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면을 쭉 얘기합니다.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그 오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무슨 일을 하실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엑소더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엑소더스 한 그 길에서 온전치 못했어요. 그냥 모형적으로만 보여줬을 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루지 못한 일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지나시면서 완전하게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이루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상도 그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모든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바로 변화산상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이 마지막 궁극적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 길을 갈 때 별세의 길을 가야 돼. 엑소더스의 길을 가야 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느냐 하는 겁니다. 광채가 나는 영광, 얼굴에서 정말 번개불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영광을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들이 있습니다. 그 주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성막이 지어지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율례를 줍니다. 그리고 성막의 식양을 줍니다. 실제로 그들이 또 성막 그거를 그대로 만드는 장면이 또 나와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입으라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이 처음 제사를 드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 구름이 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에서 그렇게 임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고, 그 뒤로 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성전도 없어지고 나서 이미 600년이 지나죠. 물론 다시 지은 성전이 있지만 그 이후로 다시 지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첫 성전에서만 나타났어요. 그 뒤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더니 갑자기 예수님에게 그 영광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는 면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그때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앞에 베드로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말이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확증해 줍니다. 확증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예요. 지금 핵심이,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압니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인 걸 아신다면 그의 말을 순종하라. 그 말을 순종하라. 이것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모세부터 나옵니다. 모세.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모세 이후로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유명한 선지자, 또 뭐 이름도 없는 선지자 있지만 쭉 있지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기다려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뒤에 선지자와 차이점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포자예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세와 같은 격의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있다가도 이제 마침내 선지자도 끊겨요.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한 존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 한 존재를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그 선지자라면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영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확 와닿습니다. 더라고도 안 해요. The prophe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prophet. The prophet하고 더를 D라고 얘기하면서 The prophet하고 얘기할 때는 유일무이한 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유일무이한 한 존재. 이 여러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선지자로 봤어요. 근데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와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당신이 그 선지자냐 하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서 이분이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면이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선포를 하실 그 뒤에 사람들이 아,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7장 40절 봅시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요한복음 볼 때마다 이 그 선지자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근데 모세와 같은 면이 어떤 면이 있냐면 고난당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면이 있어요. 사실은 모세가
자기 백성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썩는 이유도 그 백성들 때문입니다. 모세 개인의 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모세가 결국 또 물론 자기의 잘못도 있지만 신명기에서 보면 계속 모세가 3번에 걸쳐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못 들어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 모세가 거기서 죽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같은 면이에요. 모형적인 면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면이, 그러한 면이 다 뭉쳐져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주실 텐데, 지금 내 말은 내가 들으라고 해도 너희들이 안 듣고 다시 멸망의 길을 가지만 그 마지막 때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계속해서 앞에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요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일면을 설명하는 면이 있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다 설명하지는 않아요. 모세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면을 설명하지만 모세만 가지고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모든 고난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는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주시는 분이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바로 그런 면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과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와서 만국을 다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고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세우시고 이래야 되는데, 메시아가 왔다는데 고난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절대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못하니까 마지막 영광만을 보여주시고 가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의 길을 가는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그러면서 너희도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8장 34절 봅시다. 마가복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들으란 얘기예요. 35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의 이름을 구원하리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막 두려워가지고 땅에 엎드릴 때 예수님이 그들을 손을 대시고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변화산상이 일어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가실 길이 뭐냐면 별세의 길을 가요. 그걸 보여주고 그걸 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게 그 마지막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의 길을 갈 거야. 너희도 그 길을 갈 거야. 그렇지만 그 뒤에 영광이 있을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말로, 힘을 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는, 영광의 예수님을 보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기록되므로 우리에게도 힘을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러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고난의 길을 통해서 마침내 그 길을 가시는데 우리 보고도 그 길을 오라고 하신다. 어떻게 할래? 너희는 그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을 순종하라. 힘을 내서 순종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는 그 길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원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드디어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분으로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 뒤로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다시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순교의 길을 갑니다. 다 고난받고 순교하죠. 근데 그 길을 기쁘게 가요. 기쁘게 가.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냐면은 그 힘이 변화산상에서 본 그 예수님의 영광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고백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봅시다. 베드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베드로후서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기가 본 걸 증거하고 있어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변화산상에 본 거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영광 중에 충만한 빛을 보이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거의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베드로후서, 거기서 자기 마음에 그렇게 순교의 길까지 갈 때까지 능히 갈 수 있었던 힘이 변화산상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때 같이 있던 요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신약 성경 중에 거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마 가장 마지막에 쓴 책 중에 하나예요. 요한이 쓴 책들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들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게 변화산상에서 본 그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부활 후의 영광. 근데 이때 요한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이것을 이 문법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쓴 요한복음의 요한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마지막에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체가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로 봅니다, 요한은. 그래서 여기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물론 그 변화산상의 영광의 예수님을 보기도 하지만 그 영광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고난 중에 더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 그것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도 언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비춰지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세상에서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세상에 가장 밝게 비춰지는 때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믿는 백성들의 믿음과 믿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을 가장 느끼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가장 주님이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고난 속에서 끝까지 그래도 주님을 순종할 때, 주님께 그때 주님을 가장 느끼게 되고 복음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내가 동일시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성공할 때는 주님과 내가 동일시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장막절 때, 초막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있었던 그때를 기념하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초막절이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이기도 해요. 근데 그 초막이 다 삽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은 물론 저 들판에다가 초막을 텐트를 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요.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래서 거기 사는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면서 이 광야에서 먹던 대로 뭐 무교복 먹고 이렇게 먹을 때 밤에 어떻게 하냐고. 밤에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전체가 밤에 텐트 치고 촛불 킨 대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마지막 2부 때 이 성전을 밝히 비추는 일을 합니다. 이 성전 높이만큼 금촛대를 올려서 거기에 엄청나게 불을 핍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은 불로, 예루살렘 전체가 불로 가득 차요. 그리고 그 밑에서 레위인들이 춤을 춥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제를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불이 그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아직도 사방에서 그 횃불의 탄내가, 그 그릇내가 가시지 않은 그때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길이 물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소망이 거기에서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그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쉐키나,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글로리를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그 쉐키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부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만 보고 가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영광,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영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제자들처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영광의 주님을 마음에 품어서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